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어지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처음 약속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635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양육하지 않으시고 적진인 이방 나라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애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적진이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교회 시대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며 신앙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하셨던 일들을 영의 눈으로 묵상하고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광야에 이르러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모세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은 그들이 믿고 있던 거짓 신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신들이 전부 거짓 신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들이 하룻밤에 다 죽는 10번째 재앙은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오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 앞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달리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물에 빠뜨려 죽이셨습니다. 또 이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달하기 전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배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었다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 내셨다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만이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출애굽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왜 공중을 지배하는 독수리로 비유하셨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백성을 어디서 만나셨다고 하셨습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으르렁대는 광야에서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하셨습니다. 황무지와 광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때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는 두려운 것들 뿐이었고 입술에는 원망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적 황무지와 광야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호유와 보호와 지키심을 받으면서도 원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32장 11, 12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진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만큼이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신만이 신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우쳐 뼈에 새기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만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뼈에 새겨주기 위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이 와서 한 민족을 위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을 행한 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못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않을 때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36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거기에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밝히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두 가지 이유와 대상이 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청종의 상대적인 말은 불신과 불순종이고 멸시의 상대적인 말은 존중과 공경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값진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을 적진인 애굽에서 양육하신 일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이라는 적진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세상 거짓신인 마귀의 억압에서 죄인들을 구출하신 모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죄인을 구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 다시 적진으로 보내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영적 싸움은 처절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미워해도 사단의 세력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양은
죽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움터로 내몰아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배우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보기 전에는 사단이 얼마나 강하고 악한 자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영적 눈을 뜨기 전에는 은혜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었어도 그저 운명이려니 생각했을 뿐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악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치우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대로 은혜와 진리를 따라 구원과 심판을 행하며 살게 되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심으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탈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번역한 휴페르 니카오는 단순한 이김을 뛰어넘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성도의 믿음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가나안 땅을 탐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키가 3m에서 4m에 이르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정탐꾼 모두 똑같이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태도는
10명의 다른 지파의 족장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태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신앙도 항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자의 믿음과 태도를 골리앗을 이긴 청년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청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갖지 못해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만 보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틀채 같은 창자를 쥔 골리앗 앞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위협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사단의 공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위협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게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적진에서 사단과 싸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경험으로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종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